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언짢은 일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언짢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렇게 나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몰아닥치는 것이죠. 예고하고 오면 피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피할 겨를도 없이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그야말로 날벼락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욥은요, 여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살고 있으면 날마다 복을 받고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때에 고난이 몰아닥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한테만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때 이 대목에서 헤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하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도 막상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참으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조금을 못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절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갈증이 난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그러고는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정녕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요. 물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노임에 따라서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로 살면서 이때 비로소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가지고 귀환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귀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BC 457년에 학사 에스라가 귀환했지만, 이때는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높은 놈들이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놈들이 더 죄를 짓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가 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죠?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믿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가증한 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통혼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하고 서로 통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이스라엘에 환란이 덮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또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태우고 막 분탕질을 치는 것이죠. 약탈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런 환경 속에서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가 이런 상황을 이제 바벨론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시 아다사스 왕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거예요. 그러고서 BC 44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 성벽을 보수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만할까요? 거기에 토착민들이 있고 거기에 나쁜 놈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꾀를 써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벽의 재개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일을 하니까 이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방해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도비아와 산벨락 같은 이런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런 방해에도 구할하지 않아요. 거기 현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역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모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일을 했다고 끝맺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성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총독인 느헤미야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귀환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니까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자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산몇이 돌아와서 주님 노릇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성 안에 분탕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렸는지,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들은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떻게 예배를 회복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각자 자기 고향에서 돌아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7월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때 이렇게 모인 이유는 율법에 따라서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을 지키는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종교적인 이 관점으로 보면 안식일의 달인 이 일곱째 달에 봉헌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새 첫날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한마디로 이곳이 성전 앞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이 이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토착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온갖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할 때는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 시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고 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인정하시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말든지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 어떤 데는 돈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가정의 문제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직장의 문제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제일로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예배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는 정녕 괜찮을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들이 어렵게 넘어지고 마는데, 오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특별한 재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수문 광장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한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를 초청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때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것입니다. 자,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정오가 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30분만 넘어도 몸이 뒤틀립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집회에 가서 보면 한 1시간 정도 넘으면 뒤틀려요. 뒤틀립니다. 근데 이들은 새벽에 모여갖고 정오가 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만의 일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들이 광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등한시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멸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귀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이들의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과 지난날의 죄악들이 모두 오버로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마등과 같이 눈앞에 모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가슴속으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만은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이 콧물과 섞여서 입술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닦는 것조차 사치인 것만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를 이렇게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이때 에스라가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이들은 일제히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었습니다. 사경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해당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원근각처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박 4일 5박 6일이고 안에 무조건 근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이 지침이 다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가 무조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찔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저도 돌아보면 아니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작정을 했어요. 한데 어떤 데는 아프다고 핑계가 돼요. 요새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얼른 끝내고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 작정을 어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찔렸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엄청이나 찔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사단을 맺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으니 이들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러다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서는 도저히 양심상 그대로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음이 터쳐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인 느헤미야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학사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 지도했던 이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어본 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나서서 만류한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장 먹기 좋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포도즙에 물을 섞은 음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주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즐기면서 회포를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갈급했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서 회포를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고아나 가부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틈나는 대로 이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움켜쥐고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닿는 대로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윤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끝까지 내 몫을 챙기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양보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른데도 남의 것을 탐내는 놈들이 완전히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버려진 자같이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과 더불어서 서로 나누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 울어주고 기쁠 때 웃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웃이 다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 인간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했지만 이제는 나와 하나님 되고 또한 나와 한 가족이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면 조만간에 내 주머니가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나눠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고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지금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곧바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니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거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던지면 찾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멘.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아무리 투덜거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픈지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근질근질한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해서 투덜거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를 찾습니까? 교회 찾아요? 교회 안 찾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깨달았대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갖고 여기 두레교회 신광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한테 성경을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비서를 시켜서 사람을 시켜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김진호 목사님 사인을 해서 성경을 줬대요. 그거를 읽으면 변화가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들이 돈을 싸들고 어디를 가느냐?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무당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당집으로.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공천을 받을지, 이번에 내가 선거에서 당선을 됐지, 이것을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자신의 앞날이 무당의 말 한마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절대로 무당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차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주된 목적은 뭐죠?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불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니겠어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잘 모르니까. 마귀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여기서 우리 붉은 악마 있지 않습니까? 왜? 마귀가 친구야, 친구.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아시아피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가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나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